사순이라는 것은 40일 동안의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날을 뺀 6번의 주일날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소위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그 본질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근본 정신은 요약하면 낮아짐, 내려놓음, 비움, 포기, 희생, 사랑, 이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며 혹은 절제와 자선과 묵상의 삶을 실천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써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의식적인 그런 행위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더 영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갱신의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영성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날, 재림의 때 혹은 마지막 때에 처한 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느냐. 1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2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할 줄을 너희가 이미 자세하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도둑이 시와 때를 정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급격하게 호련히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종말의 때의 불확실성,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산고를 느끼면서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날은 갑자기 멸망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둠에 거하지 말고 그날이 언제 어디서 온다 하더라도 빛 가운데 거하면 두려울 것이 없으니 그날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비하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힘써야 할 영적인 자세,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두움하고 타협하지 않는, 즉 어두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과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흑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거두어지고 환한 빛이 임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빛,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낮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분상 어두움의 자식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인 사탄의 유혹과 지배와 조종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세계를 추종하며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게 되었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으며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속박에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세계와 예수 믿은 이후에 빛의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핵심적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제는 빛의 자녀로 또 낮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답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해요. 여성이 우락부락하고 터프하면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남성이 너무 여성스러우면 그것도 또한 매력이 없습니다.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 마찬가지로 교역자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를 다시금 어두움의 수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서 한번 나왔으면 이제 빛 가운데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또 어두운 일을 하거나 또 빛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이 범죄 조직을 이탈한 그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협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해서 다시금 자기들 조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빼앗아 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찔러보고 협박하고 마치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온통 사탄의 유혹에 덫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을 때 보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왜? 온통 지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터놓은 길로만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정도로 행하지 아니하면 온갖 곳에서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새 죄악의 길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을 보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제 청소년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이제 작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목사님이 시대만 해도 학생 때 사실은 죄와 접할 기회들이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다 개개인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분량의 정보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온갖 음란한 그런 이야기들, 애들이 위장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죄의 그 유혹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은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죄라는 것은 자꾸 발전하지 쇠퇴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 짓는 방법도 기묘해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도 아주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더 많이 우리보다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직접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라고 꼭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서 늘 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드렸던 기도의 그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모르고 지은 죄하고 알고 지은 죄하고 뭐가 많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에 초신자들 중에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 아직까지 신앙의 깊은 내용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 5년 10년 정도 신앙생활 한 분 치고 모르고 죄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거 죄인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항상 죄는 마치 아이들이 약을 먹기 싫어할 때 거기다가 설탕을 넣어서 시럽으로다가 먹이면 아이들이 넙죽 그것을 받아먹는 것처럼 달콤하게 다가와서 위장을 하고 온다는 말이죠. 그 속에는 쓴맛이 사실 있는데, 그러나 죄는 일단 보기에는 좋고 달콤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과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김정남 그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모르고 한 돈 100불 준다니까 받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서 이거 재밌게 하는 그 비디오 찍는다 그래서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여인들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돈 100불은 그 동남아 사람들에게 클 수 있으니까 돈의 유혹이 컸고, 그러나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용되어 지금 그녀들은 말레이시아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한순간 100불의 유혹은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값을 하는 그런 노력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나태함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물론 간혹 가다가 낮잠을 자는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자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재밌는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서서 잡니까? 누워 잡니까? 엎드려 잡니까? 예, 말은 대부분 서서 잔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한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지난 주일에 이종란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거기는 돌아가신 이시영 집사님이 이 말 박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드님은 말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상이 많아요. 그 집에 말들. 권사님,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 서서 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에요. 말은 엎드려서도 자고 누워서도 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짜 말이 너블러 자는 모습도 있고 엎드려 자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말은 서서 잔다고 알고 있었나? 우리는 말을 밤에 볼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어디 지나보면 낮에 말이 마구간에 있는 것 같이 밤에 어떤 포즈를 취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인데 역시 말도 밤에는 널브러져 자요. 겁이 많아서 항상 귀를 세우고 쫑깃쫑깃하면서 앉지 못하고 서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튀어서 도망가야 될 그런 수비형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셨기 때문에 보너스로 상식으로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오늘 안 온 분에게는 절대 그런 비밀을 알려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잠을 자면 안 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되면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고 밤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할 때에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빈곤이 용사처럼 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지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세상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자면 나중에 대학 입시 떨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과 자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자세가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소위 3D, 3D 직종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제3국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직종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D라는 게 뭡니까? 영어의 D를 따온 건데요. 첫째는 dirty,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몸에 기름 묻히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렵고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쉽게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dangerous,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하고 안전하고 편한 일을 하려고 추구하다 보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저희 딸아이도 교사를 하는데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합니다. 아빠도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없단다. 뭐를 하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으니까 너의 그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는 게 좋아.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편안하게 가면 나중에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권 주자들도 나와가지고 말하기 좋다고 자꾸 이 파퓰리즘에 이게 편승해가지고 복지 공약을 자꾸 남발해요. 청년들 뭐 수당 준다. 노인들 다 무료로 해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일 안 하고 주 5일 근무 철저하게 지키고 뭐 금년에 뭐 공휴일만 65일인가 있다는데 365일 중에 뭐 65일은 놀고 먹으면서 주 5일 근무 다 주말 다 빼고 이러고 지내면 언제 일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국민 전체를 파산의 자리로 들여밀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덴마크에선가 그런 복지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다 기본으로 몇십만씩 주겠다. 국민들이 거부했습니다. 안 받아. 그거 안 받고 일할 거예요. 오히려. 공짜 돈 먹으면 그만큼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갖고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보면 일을 안 하셔요. 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선교단체에서 먹여주지. 거기 시간표 보니까 중간에 또 간식이 또 빵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죽도 있고.
이렇게 잘 먹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는 거죠. 이것이 잘못하면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1일 날 광화문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태극기 집회 현장도 보고 촛불 집회 초입도 초장도 이렇게 봤는데 저 그거 보면서 딴 걸 떠나서 야, 정말 굉장한 분들이다. 그 열심, 그 시골에서 차를 타고 와서 그리고 거기서 막 목청을 돋우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 열심 하나는 참 놀랍더라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당첨권을 얻으려고 해도 새벽부터 가서 줄 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갖고 가서 5-6시간을 보내야 그걸 녹화를 하나 뜨고 온다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열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없으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차려입고 또 먼 길 하나님 전에 달려온 이 일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가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뭐 교인들을 달달 볶아서 뭘 해서 막 이런 이야기하다 마지막에는 뭐라면 그냥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아이고, 이 주일날 이 힘든 세상에, 이 다채로운 재미가 많은 세상에 제가 우리 교인들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기본으로 교회 나오시려면 요 동네에서 걸어 나오는 분은 몇 분 없어요. 거의 다 기본으로 30분 이상은 차를 타야 오시는 분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50여 명 이상이 1시간 이상 거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어떤 분은 2시간 전철을 3번 갈아타면서 여길 나온다는 건 보통 정성과 열심이 아닌 겁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말이죠. 그냥 동네 가까운 데 가시지.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로 오시냔 말이에요. 난 그걸 생각하면 제가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맛있는 양식의 그 반찬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그 시원한 거 한 잔, 그 뭉클한 거 하나 잡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가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영육간의 나태함과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좀 더 주의 일하는 일에 힘쓰고, 좀 더 교회 일에 많이 헌신함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절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낮술을 잡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밤에 마음 놓고 술독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곧 밤에 속한 행위이고 이것은 방탕한 행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배우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제가 그때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마누라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과거에는 법원도 관대해서 이 사람이 또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또 봐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술 취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못한 판결이죠. 최근에 강정호라고 하는 피츠버그의 그 메이저리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만 또 운전자를 이렇게 친구로 바꿔치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가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야구인의 꿈은 메이저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의 실수가 그의 일생을 지금 망쳐놓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징역 1년을 맞았습니다. 그 엘리트고 승마 국가대표고 모든 면에서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 술 취함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은 무절제를 뜻하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오버하는 거예요. 무절제. 무절제는 곧 밤에 속한 자의 행위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rest, eat, drink 그 다음에 enjoy 이게 다 뭡니까? 즐거운 쾌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절제한 삶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좋았던 한순간이 지나가면 후에 막 급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하다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인생이 끝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더 큰 것에 걸고 더 센 것을 의지하려다가 마지막에 달콤한 쾌락의 굴레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과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유혹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무절제를 다스려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금욕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을 계속해서 다스리는 노력을 한 거죠. 심지어 사순절 기간에는 저녁 식사 외에는 2끼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용도 육식을 될 수 있으면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또 무용 같은 관람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설책을 읽는 일도 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화려한 색깔의 옷도 피하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은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오늘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런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에 나온 학생들에게는 제가 제시했습니다. 컴퓨터 게임 줄이기. 우리 주부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좀 줄이기, 홈쇼핑을 좀 줄이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절제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밖에서 만나는 그런 그 만남의 자리를 조금씩 좀 절제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금욕과 절제를 위해서 조금 나 자신을 다스려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는 축복이 있어요. 몸은 좀 괴로운데 영혼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재작년에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첫째 날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끼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둘째 날 딱 되면 먹는 거 생각이 안 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세상의 것에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해서 육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절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적인 일들을 좀 정리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좀 다스려 나가면서 자기 절제 훈련에 힘쓰므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까지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일에 더 전념해야 합니다. 나를 절제한다든가 또 이렇게 나태함을 물리치다든가 이런 건 조금 더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일은 영적인 일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다 이 말은 근신한다, 삼가한다는 뜻이고요. 정신을 차린다는 정신이라는 이 말의 헬라 말은 네포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흐릿한 정신을 가지면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판단력이 약해서 어두움의 길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맑은 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잠자는 자는 밤에 속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일에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깊은 잠에 빠지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다 해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불이 나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타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인 일에만 막 집착하면 그리고 영적인 일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점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점 한번 찍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일만 하고 세상적인 차원으로 살다가 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실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빠질까 늘 두려운 것입니다. 모이기는 많이 모여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영적인 일에 힘쓰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의 집단이 되어서 수는 많은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기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갔다가 오시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잠자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분에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이면서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등한히 하면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어둠의 세력의 일에 가담하는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다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터인데 내가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추구를 한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니 3년이나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는데도 몸뚱어리만 따라다닌 거죠. 영적인 실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육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쌓아올린 이 모든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은 겉만 번지르한 바벨탑이 되어서 한순간에 다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보존했습니까? 이것이 육적인 일에 그친다면 한순간에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침 안개같이 싸그리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이 생활에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은 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빛 가운데 속했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같은 그 무장 도구는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덕이 눈앞에 보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영적인 가치가 믿음과 관계되고 사랑과 관계되고 소망과 관계된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그동안 내가 좀 지나치게 세상 일에 몰두하고 또 너무 세속적인 관심사에 빠져 있었다면 나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내려놓고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깊은 그 영성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경건 생활이란 무엇인지, 절제란 무엇인지, 이런 데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 성금요일 기도회 같은 것, 또 이어지는 성찬 예식,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공예배와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 묵상하시고 집에서라도 기도 생활에 힘쓰며 또한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산기도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시고,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에도 나와보시고, 그런가 하면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금식이라든가 또 봉사,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 또 환자를 신방하거나 또 불신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등등,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그런 행위들을 이 기간에 많이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지죠. 그리고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터치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체험적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두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리고 세상 유혹을 차단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보다 영적인 생활에 전념함으로 이제 사순절 중에 4일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36일 동안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 이 은혜로운 보람있는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